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랑하시는 자들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업무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올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지우 어린이 초등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채 중등부 새벽 기도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류호준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현장 원사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말봉 원사님.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재보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곽경미 원사님. 위기에 처한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양철규 장로님. 김예희 원사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근우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김은희 원사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진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로아 어린이.
주여 구령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그룹 전도를 통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성철 장로님, 신경희 권사님 특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말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나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이런 새벽부터 차량한 내로 또한 예배 봉사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또한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곳곳에 내려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국 기도회의 일환으로 신년 흑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기반이고 전제가 되니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고, 그 다음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 우리 1950년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회개기도회와 또한 구국기도회를 중심 소재로 삼아서 회개하라, 또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룬 얘기인데 때는 주전 444년입니다. 느헤미야는 445년에 주전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포로 귀환한 날짜가 주전 444년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주전 444년 무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수산이라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술 맡은 자, 관원으로 고위직에 올라 황제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4개월이나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나
주전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444년을 빼면 142년 되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특히 발달한 선진 문명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학사 겸 선지자 에스라와 손잡고 영적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앞부분에 8장 1절에 보면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왜 강조하느냐면 음력으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사람들 신년입니다. 신년절.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신년절을 맞아.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아 우리처럼 신년 특별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등단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는데 두루마리를 펼쳤겠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외치자 전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일제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5절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영적 개혁이란 언제 일어나는가? 영적인 위기 상황에 일어난다.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대위기 앞에 놓이자 영적 개혁의 몸부림이 일어났고, 그러면 영적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회복이고 아멘의 회복이며 또한 예배의 회복이고 경배의 회복인데, 오늘 본문의 이 경배라는 말, 샤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가리키고 무릎 꿇음을 가리키니, 결국 경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무릎 꿇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특별히 언제 그래야 합니까? 영적 위기 순간에 그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다 재건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져 버린 성도들의 신앙까지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너져 내린 신앙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예배 밖에는 없다. 그게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느헤미야 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언제나 그러했고, 따라서 이 느헤미야 현장은 영적인 위기 앞에 영적인 각성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727년 우리가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727년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 개혁, 신앙 회복 운동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다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신앙이 전부 굳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세상 문화에 피폐해가는 시대, 그때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의 나라 독일에서였습니다.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딱해져 버린, 경화되어 버린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나선 사람은 기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신학의 이미 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진 교수가 아니고, 우리 나이로 28, 1700년생이니까 1727년이면 만으로 27도 안 되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젊은이는 귀족이고 영지를 물려받아가지고 상속받은 땅에 신앙 때문에 망명을 해온 사람들 다 받아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 자기가 상속받은 땅에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받은 영지가 그냥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곳, 하나님의 도피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특히 젊은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으나 1727년 8월 5일이 되자 뜻을 같이 하는 12명의 사람이 함께했고, 이들은 밤을 새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8월 13일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강력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새벽이라 못하니까 이후로 이곳은 경건운동의 중심이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헤르누트 공동체, 진젠도르프, 이 경건운동, 모라비안 공동체, 형제단, 여러 이름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가 하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선교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형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또한 복음 전파에 정말 애쓰고 많은 피난민 남인들을 받아, 아무튼 경건운동이라고 하는 이 영적 각성운동의 시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는데, 이들은 안으로는 신앙의 경건에 힘쓰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잖아요. 큐티는 우리 루터 칼빈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경건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헤르누트를 방문하면은 이들은 가장 중요한 전략을, 안으로는 신앙의 경건, 밖으로는 복음의 전파에 전력을 다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가 처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100년 이상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헤르누트를 방문해 보시면, 언젠가는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못 갔지만은 헤르누트를 방문하면 기도의 탑이 있어요. 기도의 탑. 저는 사진으로 봤죠. 기도의 탑에 올라가면 온 마을이 쫙 다 보입니다. 360도로. 왜 기도의 탑을 세워놨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온 마을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기운이 뻗어져 나갔어요. 따라서 이 헤르누트는, 이 기도의 탑은, 이 기도의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도의 옹달샘이었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용솟음치는 영적인 우물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 우리도 국가적 위기 앞에, 영적인 위기 앞에, 오늘 국가적인 위기보다도 영적 위기를 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인 대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2025년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큰 고비가 될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영적인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 형식으로 신년 특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딱 오늘 이 본문 상황처럼 정치적인 위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영적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와 헤른후트를 기억하며 우리도 무엇보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 아멘과 무릎의 회복을 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기도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 공동체를 향해 솟아나는 영적인 옹달샘,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위기 현장 앞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사는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답을 세우고 기도의 우물을 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이 영적인 위기가 영적으로 주저앉는 영적 퇴행과 영적 퇴보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적 위기에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과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다음 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냥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자면 유대인들은 낮을 4등분을 했어요. 아침 해 뜰 때부터 밤 해질 때까지가 낮이에요. 하루예요. 그럼 4등분하면 몇 시간씩 됩니까? 즉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 일어나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낮 4분의 1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다 일찍 모였습니다. 특별집회이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젊은이들만 모인 게 아니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꼬박 3시간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1905년 6월 30일 라마바이 목사가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부흥이 있었어요. 라마바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비단에 거하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남겼어요. 그곳에 있는 부녀들, 특히 소녀들이 모두 흐느끼며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학교가 일터가 모두 중단되고 묵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묵티 부흥에서 두드러진 것은 온 회중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합심 기도였다. 기도의 영이 놀랍게도 회중들 가운데 임해 집회마다 천둥치듯 기도와 함성과 물결이 넘쳤다. 때로는 10분 내지 20분 동안 잠잠해지고 겨우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기도 하다가 다시 커지기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이고 기도했다. 어린 소녀들이 몇 시간 동안 일어서서 찬양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집회는 보통 15시간 이상 지속되다가 간신히 해산했다. 끝날 무렵에는 모두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다. 1905년에 일어났던 묵티 부흥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깨닫고 모두 다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전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죄를 자복하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또한 영적인 위기 앞에,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선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함께, 초막절이기 때문에 함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인도의 묵티 부흥이나 바로 그 얼마 후에 이 땅의 원산 부흥은 바로 전에 있었고 평양 대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세계사적으로 1년에 쫙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이제 2년 전이 됐네요.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0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윌모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 채플 예배 시간에 일어난 현상을 우리는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통해 자복하는 외침들이 생겨나면서 기간 2주일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하루 채플한 거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가 이어집니다. 기도회가 이어지고 학교 중단하고 수업은 잠시 멈추고 하루 이틀쯤 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했는데 멈추질 않아요. 2주 동안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요? 그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소망에 범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제가 영적 위기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거나 말씀 앞에 일어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특히 발달한 과학은 성경의 가치를 자꾸 폄하하고 경시하는 경향과 풍조를 양산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중하게 열정을 쏟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이 사라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가장 두려운 위기입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경건의 위기요, 밖으로는 그것을 더 조장하는 각종 우상이 판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신앙을 위협합니다. 무속이 판을 치고 사이비 신앙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세상입니다. 거짓의 영들이 횡행하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무리들이 미쳐 날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속적 쾌락과 음란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영적 쾌락과 영적 음란의 파도가 되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 영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던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 길 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오늘하고 내일 조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찬양팀이 올라올 텐데 찬양이 시작되면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저절로 팔이 들리고, 앉아서 기도할 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 기도해 보면, 찬양해 보면 저절로 팔이 들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아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일어서서 기도하시든지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른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민족 금식 기도, 그래서 내일은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내일은 한 끼 금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하셔도 되고 점심 하셔도 되고 저녁 하셔도 되지만은 미리 작정하시고, 오늘 일어서서 기도하시라는 것도 강제는 아닙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일 금식도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신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영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신년에 우리 가정의 새로움을 위해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도전받을 일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소망합니다. 원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인도의 묵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또한 할레대학과 또한 헤르누트 독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경건운동, 그리고 신앙회복운동, 또한 영적 부흥을 사모합니다. 영적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